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전하지 않은 설교를 소개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6장의 주제는 보물을 지닌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주제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벌레가 먹고 도둑이 훔쳐간다. 그래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보물을 오래오래 보관하려면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 돈, 가치 있는 것을 하늘에 보관해야 오래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즉, 나의 마음이 하늘의 것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땅의 것으로 가득한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말씀인데도 저는 땅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고 하늘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너의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열심히 뛰게 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보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고 무엇을 채우고 싶어 하는지 아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향하는 방향이라면 결국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진리라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양식입니다. 하물며 막연하게 우리 존재를 규율하는 법칙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 마음과 의지, 힘과 기쁨, 아름다움과 빛이 애초에 이 모든 것을 낳으셨던 그분과 맺고 있는 생생한 관계를 제시해주는 그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때문이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니라가 어떤 위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탐구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심오하고 소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시간이 가면 없어지고 썩어버리는 그 보물의 본질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녹과 동록은 단순히 병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마음이란 것도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마음은 여러분 육신에 들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더 깊은 중심, 여러분 자신의 자아의 중심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비참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자아의 중심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안락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복된 상태, 아니 툭 터놓고 말해서 황홀한 경지를 그 목표로 삼고 있는 자아의 중심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교훈은 단지 만몬을 경배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미하기보다 사람을 찬미하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부와 미각과 지식과 권력과 예술과 모든 종류의 천재성을 과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서 듣게 될 온갖 상찬을 이 땅에 있는 창고 속에 보물로 쌓아두려는 사람에게도 이 교훈은 적용됩니다. 쾌락이 마술에서 쓰이는 속임수처럼 거짓이라서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이 마술의 속임수는 아니어도 쾌락은 쾌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쾌락이 덧없이 지나가 버린 뒤에 쓰라린 실망만이 남는다는 점 때문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불멸의 존재, 무한한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것,
썩어가는 것에 갇힌 채 그것들을 행복으로 여기며 그것들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매달려도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고유한 질병이 존재를 감염시키고 존재의 침투에 들어올 때까지 매달립니다. 불멸의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에 갇힌 채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월드컵 축구를 취재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카타르에서 축구 경기를 많이 보면서 일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니까 날씨가 아주 뜨거워도 견딜만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환호하고 박수도 치고 응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도 역시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막 믿음을 선물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축구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즘 경기장에서 축구를 볼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축구가 기독교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는 뛰지 않지만 경기장에서는 90분 내내 뛰면서 지치지 않고 소리 높여 응원합니다. 선수를 응원하기도 하지만 가끔씩 보면 축구 자체를 경배하는 것 같습니다. 4만 명, 5만 명 넘는 관중으로 가득한 유럽의 축구장을 가보신다면 더 실감할 것입니다. 유럽이 특히 그렇게 축구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잘하는 축구를 보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는 비할 바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 그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시간, 그 아름다움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며 보기는 하지만 마음을 축구에 다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축구 경기가 더 잘 보입니다. 응원하는 팀뿐만 아니라 우리 팀과 상대하는 라이벌 팀이 잘하는 것도 잘 보입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잘하면 미웠지만 이제는 저 팀도 저런 세트피스는 정말 잘하는구나, 저 수비수는 정말 잘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하는 조금은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가 더 잘 보여서 사실은 더 재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으로 열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며 사는 것이 땅의 것을 보물 삼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2년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 돌아보며 감사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